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돼지가요, 목을 하늘을 향해서 기껏 제껴봤자 한 45도 정도밖에 못 젖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돼지는 하늘을 못 봐? 그랬더니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넘어져서 배가 하늘을 봐야 비로소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무리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도 사실 그렇죠. 넘어지지 않고 못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겸손하게 삶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힐링 토크 회복에 모신 이분은요. 진짜 예고가 필요 없고 일단 이름 자체가 브랜드고 확신이고 오늘 한 시간은 진짜 저는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유독 많은 부위 중에 입으로 은혜를 실어주신 분입니다. 주영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주영훈 씨. 90년대 대중가요를 이끌어온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주영훈. 재치 있는 유머와 입담으로 다양한 방송까지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들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데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빠이자 전 세계 33명의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작곡가 주영훈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2016년 작곡가를 할래, 90년대 작곡가 하려면 저는 그때 작곡가였던 게 감사해요. 조기 흥분 증후군이에요. 성적인 병인가? 군대 가서 그걸 쓸 일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린이를 한 명씩 더 늘려가자. 지금 34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Why me? 맨날 항상 그랬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음성을 주셨던 거예요. 왜 너는 안 되지? 그때 하나님과 정말 오히려 더 가까웠던 거예요. 지금의 저보다.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정선희 씨 계시다고 그래서 연락받고 뛰어왔습니다. 네, 그게 정말 마음으로 그게 딱 느낌이 전해져서 감동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요새 그냥 아주 행복 지수가 그냥 아주 만렙을 찍는다고. 뒤늦게 아이들을 자꾸 출산하는 바람에 출산과 자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꾸 출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출산은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그럼요. 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생명이 참 신비롭고 우리도 이렇게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빠가 되니까 더 와닿죠. 그렇죠. 딸 자랑 좀 해줘요. 우리 늦둥이 라헬이죠. 이름이. 라헬이에요. 사진 보니까 완전 이은미 씨 축소판. 예쁘고 사실 첫째 때는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예? 첫째 때는 예쁘던데? 치마를 입혔는데도 사람들이 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핑크 머리핀을 했는데도 남자아이예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요? 하물며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 때 안고 있으면 보통 아유 예쁘다 이런 걸 하는데 그냥 뒤가 없는 거 있죠. 뒤에 뭘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어머 주영훈 씨 똑 닮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됐었고 그랬는데 지금 둘째는 그나마 엄마를 많이 닮아서 눈도 크거든요. 엄청 커요. 요 턱 옆에 점이 있는데 하트 모양의 점이 있어요. 하트예요? 점이 이렇게 동그란 하트는 아닌데 이렇게 뾰족하게 하트 모양의 점이 신기하다.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뻐해요. 그리고 잘 웃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뻐하니까 자꾸 이제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뻐하니까 자꾸 사람들 지나가면 괜히 이렇게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이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SNS든 주영훈 씨 핸드폰에도 사진이 도배예요, 도배. 그리고 자, 우리 주영훈 씨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주영훈 씨 얼굴 보면서 제일 반가운 게 또 음악 관련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실 때가 왜냐면 워낙 입담이 좋으니까 토크 위주의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시고 MC를 보시잖아요. 근데 가끔 음악적인 자문을 구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렇지, 맞아, 저 오빠가 되게 히트 작곡가야 이런 생각에 자긍심이 생기거든요. 본인도 좀 좋으시죠? 그런 방송에 출연하는 좋죠. 저도 음악이 제 주 전공이고 사실 음악 방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이 지금 많아져서 사실 작곡가나 음악하나 특히 좀 뭐가 좋냐면 요즘은 가요 노래가 되게 많은데 유행가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90년대 작곡가였다는 것에 되게 감사해요. 맞아요. 그때 르네상스였어. 지금 2016년 작곡가를 할래, 90년대 작곡가 하려면 저는 그때 작곡가였던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노래가 유행을 했잖아요. 그쵸. 남녀노소가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했던 시대가 있었고
더 감사한 건 최근에 음악 방송이 많이 생기면서 네. 그 방송에서도 다 예전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리메이크 신곡을 많이 안 불러요. 맞아. 예, 아이돌 노래 안 불러요. 신기하죠? 다 90년대 노래를 또 불러요. 오. 그래서 또 맨날 노래 사용한다고 그 허락받는 사용 허가서에 저작권. 예, 네. 계속 메일이 오니까 참 감사할 뿐이죠. 감사하지. 예. 우리 라엘이 분유감, 우리 라엘이 옷감. 예, 감사해요. 아니 근데 정말 저도 좋은 게 예. 그 어떤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를 예. 대표하는. 근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분명 우리가 좀 더 끈끈한 정서가 대변이 됐었는데 네네. 속도가 빨라지니까 머무르질 않아요. 그렇죠. 예. 너무 그냥 많으니까. 음악도 소장이 아니라 저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딜리트 그렇죠, 지워버리고 그냥 사진도 그렇고. 스트리밍이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다 그냥. 예. 그러니까 머무는 기억으로 이제 많이 리메이크가 되니까 그렇죠. 저희도 좋고 예. 세대 간을 아우를 수 있는데 그럼요. 거기에 이제 주영훈 씨가 그 당시 이랬고 뭐 저랬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거 주영훈 씨 노래죠. 예.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아우라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네, 뿐이에요. 그렇죠. 네. 요즘은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작곡 요즘은 좀 뭐 작곡을 많이 하진 않죠. 요즘은 사람이 이제 좀 고파야 되는데 이게 그거보다는 안 이제 고픈, 예. 다들 이게 작곡가도 이제 이게 세대 교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왜냐하면 제작자들이 점점 젊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긴. 예, 작곡가들도 사실 어렵다 좀 이제 모시기에. 그렇죠. 저에게 곡을 받는 게 이제 좀 어렵죠, 제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유행이 지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세대 가수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발표해도 사실 별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예전 가수들이 기존 가수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활발하게 하질 못해요, 솔직히.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이 다 이제 좀 변화가 있죠. 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데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최신 유행하는 음악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음악은 음악인데 제가 최근에 무슨 그 어린이 만화 주제곡도 만들어 봤고요. 예, 해서 지금 교육방송에서도 전파를 타고 있고 바람직한 되게 흐름일세. 좋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되게 효자 노릇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 아빠가 만든 노래를 타고 같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지. 노래를 다양한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맞아요. 뭐 배경음악도 하고 제가 영화음악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급하게 최신 유행곡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색다른 음악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캐파가 훨씬 더 스펙트럼이 커졌네요. 예. 언제 처음 작곡하셨던 거죠, 주영 씨가? 작곡은 전 초등학교 때 뭐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빌보드 차트를 제가 늘 받아 적고 그 당시에 AFKN 라디오에서 케이스 케이즘이라는 DJ가 아메리칸 탑4라고 그래서 40위부터 1위까지를 늘 맞아요. 토요일마다 방송을 예, 했어요. 그리고 예. 팝스타이얼이라는 방송에서 김광한 선생님 프로에서도 네네네. 했었고 그러면 그때 라디오 시대니까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40위부터 1위를. 빌보드 잡지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팝에 굉장히 심취했었고 근데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렇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건 이 세상 찬송을 제외한 모든 음악은 다 마귀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지금도 목회자시니까. 얼마나 재밌었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 미국에 계신데 저희 컴패션 밴드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맨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랑 또 가까운 목사님들 한 10분이 맨 앞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메들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이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다가 그 메들리 중간에 소방차 김태형 씨가 나와서 예전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부르는 게 메들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앞뒤는 찬송인데 네네네. 근데 이게 찬송 부르다가 어젯밤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시에 그 10분의 목사님이 박수를 멈추더라고요. 이건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어젯밤 이야기 끝나고 다시 찬송이 나오니까 다시 박수를 동시에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모습이 재밌는지.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가요라서 예. 박수를 안 치시더라고요. 몸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분들의 몸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요나 팝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국내에서 주영훈 씨가 그러면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게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좀 88년도에 이민을 갔다가 92년 말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 집 저 집 잘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제 데모 테이프를 막 돌리고 해서 이제 우연히 작곡가 선배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일을 하나 이렇게 주선을 해주셔서 처음 음반을 발표한 거는 이제 심신 씨 앨범에 제가 곡을 쓰면서 데뷔하게 됐어요. 그때 그 앨범에 10곡이 있었는데 제가 8곡을 작곡하게 되면서 데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기획사에 태진아 선배님도 계셨고 소방차 형들도 계셔서 소방차 그 인연으로 소방차 형들이 재결합을 해가지고 앨범을 낼 때 G카페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첫 히트곡이 됐고
그 사무실에 있던 태진아 씨가 사무실을 나오셔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시면서 네. 이제 진화기획이라는 사무실을 만드시는데 예, 맞아요. 자기가 제작을 하는데 네가 곡을 써봐라 해서 이제 성진의 포기하지 마를 만들게 되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집카페가 가장 대중들에게 제 첫 히트곡, 예, 히트곡이었죠. 히트를 친 노래네요. 예, 예. 오, 그렇군. 야, 우리 아버님께서 그 집카페를 들으셨을까?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송금한 다음부터는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아주 좋아하셨어요. 왜 가사에 보탬이 돼야지. 그리고- 뭘 하면. 그럼요. 그리고 또 그럼.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 개척을 하셔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개척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직업을 다 할지언정 목회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얻게 됐거든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너무 힘들었고 어머니가 정말 일단 불쌍했고 교인들이 너무 미웠고 그 어린 마음에. 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특히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처음에 미주 지역으로 이제 뭐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거나 오신 분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운전면허를 따러 가야 되면 통역도 있어야 되고 교인들 제가 드라이버 다 해서 모시고 와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셔다 드리고 그렇구나. 동생이 주보도 만들고 어머님이 음식 만들고 개척교회니까. 예, 개척교회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리를 잡을 만하면 이제 대형교회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를 가야 교인들이 네트워크. 많으니까 네트워크도 생기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인맥이 생기고 그러니까 늘 도와주고 보내고 도와주고 보내니까 늘 교인이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배신감도 들고 그렇죠. 어린 마음에 그게 나이에. 크죠. 예,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좀 교회가 좀 부흥될 만하면 역시 또 사탄이 역사해서 패가 갈리고 또 어느 패는 나가고 맞아요. 뭐 이런 걸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때 저에게 면역력이 다 생긴 것 같아요.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구나를 그때 알았기 때문에 전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 모임 갔을 때 이렇게 그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전혀 흔들리거나 너무 이해돼. 예, 너무 이해되고 이건 원래 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원래 교회란 곳은 그런 곳이야를 그때 이미 다 가지고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저도 완전 이해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놀라질 않아요. 연단이 이루어졌네, 거기서 그때 이미. 다 연단이 이루어졌기 어머, 때문에 웬일이야. 그때 그 상처들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편해요. 그치. 사실 인간의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결국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나 옛날에 사실은 예. 뭐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었어. 예, 예.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뭐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 맞아요. 근데 이 고통을 이제 옛날에 다 예, 당하고. 다 그때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그때 연단을 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뭐 너무 담대하죠. 예. 아, 정말 주영훈 씨도 보면 이렇게 이 굴곡들이,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없어 보이는 외모라서 그렇지. 그런 굴곡이 없어 보이는 외모인데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음악을 못하게 굉장히 핍박 아닌 핍박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드럼을 사갖고 왔는데 다 찢어버리시고 방망이로 부러뜨리시고 기타도 부러뜨리시고 제가 사온 LP판도 다 부러뜨리시고 집에 마돈나 포스터 다 찢어버리시고 힘이 좋으시다. 예, 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음악에 대한 결핍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 있는 집이 내 아이가 사실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야 내가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맞아요, 있는데 내가 맞아요. 하고야 말겠다는 힘이 생기는데 맞아요. 다 해줘 버릇하면 이 아이가 일어설 힘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왜 어떻게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부모가 이렇게 세워주는 그 힘이 없을 때 그 공허함 맞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 막연함을 그렇죠. 저희가 제 결핍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 엄청나죠. 백덤블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병. 오히려 결핍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만약에 아버지가 그래 요즘 특히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제 아이가 연예계의 꿈을 갖고 있는데 가수의 꿈이 있는데 한번 좀 밀어줘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문의가. 저는 맨날 뭐라고 하냐면 정말 밀어주고 싶으시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냅두세요. 밀어준다고 하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맞아. 예, 밀리면 스스로 밀려. 밀리면 밀려 떨어져 나가니까 맞아요. 그냥 냅두세요. 정말 사랑하시면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게 밀어주는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오히려 그 못하게 하셨던 그것이 저에게 결핍을 맞아요. 주었고 그 결핍이 내 스스로 일어나게끔 만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꽤 오래됐어요. 만난 지가 그러니까요. 20년 됐습니다. 그럼요. 거의. 그죠? 예. 참 신령하네요. 근데 이 험한 연예계에서 예. 참 신앙 잘 유지하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죠. 예.
힘드셨죠? 힘든 일도 신앙 많았고. 지킬 일이. 아니, 저는 어땠어요? 오히려 힘든 일이 아니지만 네. 하나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를 연단하시고 그럼 저를 그래.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으시기까지 오히려 맞아요. 하나님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데뷔하고 나서 예. 사실 주영훈 씨가 이제 히트 작곡가고 방송도 너무 재밌게 하고 각종 방송 라디오 뭐 DJ MC 할 것 없이 거의 섭렵하시던 시대에 예. 그 시대의 신앙이 어땠을까 좀 궁금해요. 좀 혼란스럽지 않았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어떤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얘기지만 항상 사람은 가난이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달 직원일 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자일 때가 위기고 사장일 때가 위기고 가졌을 때가 위기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어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냐면 다 가지고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명 작곡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뭔가 저에게도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저를 교만하게 하고 저를 나약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무뎌지게. 제가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즐기려고 하고 내 위치와 내 유명세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스스로 굉장히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아파야 병원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 말씀한 것처럼 쓰러져야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돼지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손바닥을 내밀어서 자로 이렇게 때리시듯이 저를 아뜨거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콜링해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하죠. 그런 시기가 많았어요. 그런 위기. 저는 이상하게 유독 왜 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유독 나는 구설수가 좀 있었죠 초반에. 예,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네. 검찰청도 되게 많이 돌려갔고요. 막 오해도 많이 받았고. 맞아. 저는 태어나서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목사 아들로서 무슨 뭐 환각이 되거나 이래본 적은 없는데 자꾸 검찰청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뭐 제가 마약을 했다고 그래서 조사도 받고 뭐 하여튼 그 어떤 PD분 따님 결혼한다고 그래서 네. 부주를 냈는데 이제 그 축의금을 냈는데 수표를 냈거든요. 네. 그때 그 PD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체포영장까지 발부돼가지고 잡혀갔었어요. 졸지에 그 축의금 예. 수표를 낸 것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조사도 받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 지병이 있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심장 이상이 있어서 네. 군대를 안 갔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군대 문제가 이제 연예계에 바람처럼 몰려올 때마다 불려가서 이제 조사받고 면제를 여러 번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면제를 받았는데 다시 시간이 진단받고 지나가면 또 다시. 면제받은 연예인들 그리고 제가 사실 안티가 많았던 이유 중에 저를 싫어하는 젊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연예계에 군대 안 간 남자 리스트에 항상 제가 3위 안에 들었어요. 말도 안 되게 군대를 안 간 사람들. 근데 심장 사진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조사받고 또 면제받고 또 몇 년 지나서 무슨 뭐 정치계, 연예계 이 병풍이 일어나면 또 조사받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군대를 안 간 이유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끊이질 않았네요, 진짜.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군대를 안 가, 제 심장병 이름이 원래 그 심장내과에서는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영어로 했을 땐 WPW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슨 와키슨 뭐 일단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게 한국말로 했을 때 이게 조기 흥분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기 흥분, 빨리 흥분한다? 성적인 병인가? 야, 그걸로도 군대를 안 가냐? 뭐 군대 가서 그걸 쓸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한 그거 진짜 공격을 많이 상처인데요. 당했죠. 나 상처를 많이 웃어서 받았죠.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근데 다 웃어요. 이게 한국어로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오죽하면 이거 이름 좀 바꿀 수 없냐고 제가 저 수술을 집도했던 그 병원 원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저 말고도 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이 병 이름 때문에 이게 너무 오해의 여지가 많다. 많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이름 때문에 저는 하여튼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다, 진짜. 네. 그랬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why me 맨날 항상 그랬어요. 왜 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음성을 주셨던 거예요. 왜 너는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소름 힘든 돋았어. 일을 겪는데 왜 너는 힘든 일을 겪으면 안 되는 그냥 거지? 저도 느꼈던 예, 미닝이어서. 너라고 힘든 일을 겪으면 안 되지? 라는 응답을 주신 거죠. 저는 와이미 했을 때 예. 그럼 누구? 예, 예. 였어요.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누구? 그럼 누가 이 일을 당해 마땅해? 그러니까요. 아무도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일로 심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왜 나의 아이는 장애의 아이입니까 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갑자기 뭐 부모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맞아요, 받는 사람이 맞아요. 많은데 왜 너는 아니어야 되는가 뭐 맞아요. 이런
답을 주시면서 스스로 낮아지게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잡을 것이 없구나. 그리고 왜 안 좋은 일이 다 겹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뭐 제작 일을 하면서도 막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또 경영에 대한 경험도 없이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법인 도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 우리는 진짜 그런 거 몰라. 모르다 보니까 막 진짜 바보야. 고소도 당했었고 그 당시에 막 갑자기 막 여러 가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그냥 쓰러지라는 거구나 그냥.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늪에 쭉 떨어질 때 구멍이 떨어질 때 뭘 잡으려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잡으려 하면 우리가 왜 진짜 낭떠러지 떨어질 때 뭘 잡다가 더 부러지잖아요.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냥 쭉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떨어졌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오히려 그때 스스로 혼자서 기도원도 참 많이 해갔고요. 그래서 정말 막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때 하나님과 정말 오히려 더 가까웠던 거예요. 지금의 저보다. 맞아. 예. 예전에 아니 저 사람 내가 봤을 땐 되게 힘든데 왜 저렇게 감사한다고 그러지? 네. 전 크리스찬들이 위기 속에서 막 그렇게 감사한다는 걸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예. 저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사람은.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떨어져 내릴 때 이게 혼자가 아니라 계속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그 네. 확신이 그들을 그렇게 웃게 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가장 가깝게 느끼고 예. 가장 절박할 때 네. 제일 많이 수다스러울 때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에서 빛이 났던 거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때 저는 몰랐지. 교회 가서 그 기쁜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 이렇게 부르면 뭐가 이렇게 기쁘니? 솔직히 얘기하면 시끄럽더라고요. 전 솔직히 시끄러워요. 막 그걸 박수 치면서 막 기뻐하 그러면 좋기도 하겠다. 막 진짜 그랬었어요. 나도 그랬어. 뒤에 앉아서 그리고 이 슬픈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는데 서러워서. 그리고 뭐 감사하고 기쁘지가 않아서 자꾸 기뻐라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저렇게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컴패션을 만나서 필리핀, IT 뭐 이런 곳에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는 사람을 직접 봤어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늘 저녁에 먹을 식거리조차 없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뭐가 뭘 기뻐할 거리가 없잖아요.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기뻐하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기쁨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난 내 생활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8가지에 대한 것을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나도. 내가 못 가진 2가지를 가지고 유재석만 보면서 좋겠다. 나는 왜 유재석처럼 안 될까를 한 거예요. 예? 나는 왜 신동엽처럼 안 될까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저기 죄송한데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곡하신 그래도 작곡가도 뭐 예를 개그 들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더 성공한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했던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생각했죠. 맞아. 근데 어느 날 또 작곡가로서도 저는 제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이제 공황장애도 앓고 막 이제 대인기피증 걸렸을 때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나기 싫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욕하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있어요. 예, 다 나를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작곡가 지망생인 학생들이 꿈이 주영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물 난 나네.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이 주영훈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요즘 최근에 유명한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라는 친구도 네. 뭐 몇 년 전이지만 저를 만나서 주영훈 씨처럼 되는 게 꿈이었대요. 작곡가가 돼서 유명해지면 방송에도 나가서 그 친구도 말을 잘하거든요. 막 재밌게도 해서 주영훈처럼 되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 후배들한테 듣게 되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사탄이 주고 있구나. 내 스스로 자꾸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게끔 맞아. 기쁨이 없게끔 자꾸 누군가가 나를 자꾸 그런 감정을 주는 맞아, 거라는 걸 맞아. 그때 알게 됐어요. 더 낮아진 곳, 더 아픈 곳,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도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옆에 항상 저렇게 24시간 웃고 있는 아내가 또 있고 맞아.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때 알게 됐죠. 그래. 그리고 진짜 또래보다 얼마나 덜 늙었냐. 그치, 감사해야지. 그거 그래요. 그래. 예. 진짜 기도 제목이야. 네네. 천천히 늙게 해달라고. 제 주변 친구들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나 동창 동창이- 모임을 가면 제가 말을 못 놓겠어요. 아니, 저도 어려운 모르게 거지. 존댓말이 나와요. 동창인데 그래요? 야 6학년 때 너 나 몰라? 그래요? 저 말을 머리가 없고 막 쭈글쭈글. 굉장히 근엄하신 예, 예.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영어로 하면 예?
저도 모르게 자꾸 존댓말을 쓰게 돼요. 친구인데. 오빠 우리가 네. 겪은 풍파에 비해서 그러니까. 참 더디 늙고 있어. 감사. 감사할 일을 따지면 정말 진짜 많지 않아요? 밤을 새도 끝이 없죠. 예전에 저도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사다 울었어요. 너무 네. 감사해서. 왜냐면 얼마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쪘으면 그걸 빼려고 내가 이 방울토마토를 고르고 있니.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가장 절박할 때마다 감동으로 주신 그 기억만 모아놔도 예. 진짜 배고픔 없이 걱정 없이 있을 텐데 우린 왜 또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그러니까요. 근데 또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컴패션은 진짜 주영우 씨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이었나요? 것처럼 제가 네. 2007년에 학력 사건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럼 나라마다 굵직굵직한 줄기엔 다 계시네요.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그때 대인기피증 걸리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신혜라 씨랑 같이 드라마를 하면서 굉장히 친해져서 신혜라 씨가 저희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네네. 컴패션 사진전에 와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드는 생각은 아마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가면 불쌍한 아이들 사진 보여주고 돈 얼마 기부하세요.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적어내라고 하겠지. 그냥 뭐 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기대 없이 갔죠. 갔는데 컴패션을 처음 알게 됐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홀로 고아로 넘어오셔서 그 당시 고아원이라고 불렀고 지금 보육원이라고 부르는 그 아동 시설에서 자라셨거든요. 혼자 자라셨어요. 근데 컴패션 자체가 52년도에 한국에 왔던 스완슨 목사님이 그 전쟁 때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트럭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다가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 전쟁이 있는 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트럭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가 툭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찢어지잖아요.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봉투 사이로 이렇게 사람 손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뛰어가서 그 봉지를 다 찢어보니까 그 매일 아침 봤던 그 쓰레기 봉투들이 그 겨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 나간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본인이 그 교회에서 한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한국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도 경제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제가 컴패션을 얘기할 때 꼭 따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 애들을 도와야 됩니까? 꼭 질문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시카고에서 그 목사님이 한국의 어린이를 도웁시다 했을 때 많은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 아니 지금 여기 전 기차역 앞에 가도 우리 흑인들도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코리아라는 나라 어린이들을 도와야 됩니까? 라는 똑같이 답을 던졌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미국인들만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백인들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코리아라는 곳에 계십니다. 저에게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도웁시다.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만약에 그때 그 백인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나라도 어려운 애들 많은데 무슨 한국을 도와 이랬다면 어땠을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도 전쟁 고하셨고 그래서 뭔가 생각이 남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게 되셨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대학 공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되면 좀 정말 콜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를 후원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저희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이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어린이를 한 명씩 더 늘려가자. 후원 어린이를.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4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기쁜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근데 정말 저는 그러면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됐고 IT를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참 많은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그 나보다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곳을 가보면서 직접 목격하면서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무덤 마을이라는 데를 갔는데 정말 그냥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상가옥인데 말이 물 위에 있어야 수상가옥이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이제 용변을 다 보다 보니까 수상가옥이 아니라 그냥 용변가옥이에요. 그냥 악취.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쓰러질지 모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왔다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우리 가정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그 무덤 마을 가운데 이렇게 비만 막아놓은 이렇게 처막을 해놓고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살인자 출신이에요.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이던 분인데 킬러였구나. 예, 킬러였어요. 돈만 주면 자기가 20불, 30불만 주면 누구든지 죽여주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덤 단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봤어요. 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제가 같이 그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재벌 총수 어떤 분들 가족과 같이 갔어요. 여러 가정이 같이 갔는데 표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가진 가족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제가 동시에 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기쁨은 이 모든 걸 다 가진 재벌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얼굴에 있는 저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를 그때 거기서 발견하게 됐죠. 그 돌아오면서부터 제 생활이 이제 조금씩 기뻐지기 시작했고 저도 이게 이제 저절로 기뻐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 시끄러웠거든요. 저 드럼 막 시끄러웠어요. 뭔지 알아. 예. 진짜 저도 좀 그랬어요. 예. 뭐 되게 기쁘니 뭐가 이렇게 기뻐 그랬는데 그 주영훈 씨가 깨달은 그 컴패션에서의 감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들은 없고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감사하자 이런 단순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왜? 이잖아요. 왜? 왜 기뻐하지?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복귀하고 나서 너무 기뻐하지 않을 조건의 사람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고 간증해주기 시작했고 이거 왜 기뻐하지? 이러고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게 감사를 아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을 찾아낸 삶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듣자 하니 두 분이 이렇게 밤마다 손을 마주잡고 기도를 하신다는 좀 오글거리는 정보를 좀 입수를 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초엔 좀 그랬는데 신혼초요? 그러니까 맞잡고 기도하기 가장 힘든 시즌 아닐까요? 아니 맞잡고 기도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렇게 잠이 와요. 그렇게 이제 기도의 마음 평온을 많이 얻으셨나? 아니 결혼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잠이 와요. 그게 안 자고 싶어 할 때도 있을 텐데 잠이 와요. 콜콜 잠이 와요. 이상하게 아내만 옆에 있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콜콜. 잠이 깊게 들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식사기도 같이 꼭 손붙잡고 하고 항상 하죠. 자녀 기도도. 자녀 기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부가 되게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제 남편의 정말 어떻게 저런 모습, 부인의 저런 모습.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감당하기 힘든 모습들을 서로 보는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이제 끝을 보는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율하고 맞춰가는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제 아내랑 결혼한 지 10년 됐고 연애 2년에서 12년 됐어요. 알는 지가. 단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진짜? 뭐 언성을 높였다거나 이렇게 말을 안 한다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제 아내는 아마 제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도 이렇게 크게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남자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고. 착하다는 소문은 워낙 많이 나 있어요. 별명이 해피바이러스예요. 그냥 맞아요. 사람을 늘 기쁘게 하고 늘 웃어요. 늘 웃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남자들을 정말 많이 이해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대범하고 남자가 뭐 하는데 자꾸 여자들이 저렇게 쨍쨍거리는 건 너무 싫어하고 오히려 주변 언니들한테도 언니 좀 히스테리컬한 언니들을 보면 남자들 가는데 좀 자꾸 전화들 좀 하지 마 짜증나게들 남자는 그냥 내비둬 애기들이야 내비둬 막 굉장히 좀 그 내공은 도대체 굉장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정신력이 높아요. 보면 또래 3-4살 언니들하고는 뭐 거의 막내 동생 대하듯 하고 제가 보니까 적어도 제 또래 이상 되는 언니들을 만나야 좀 약간 친구들 대화하듯이 약간 대화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인데 그죠? 저는 12살 언니 누나 같아요. 약간 좀. 그래서 제가 많이 기대요. 연애할 때가 어렸잖아요. 24살 때 만나서 여봐. 26에 결혼했죠. 여봐. 저는 그때 38이었고. 그렇죠. 네. 어머 세상에 말 좀 많았겠네요. 왜요? 아니 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그 도둑장가를 드셨으니까. 근데 뭐 저 말고도 주변에 많죠. 부러워서. 그렇죠. 요즘이야 이제 그 기록을 깨는 기록들이 좀 많죠.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우악 소리 나올 정도로 이 차이가 나는 뭐 그랬었죠. 띠동갑이니까.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그냥 사서 막 드시네요 욕을. 근데 행복하게 너무 잘 사시는 모습을 감사해요. 보면. 제가 아까 그 배우자기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1번부터 10번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저는 1번이 저거였어요. 항상 웃는 여자. 2번이 본인보다 남에게 배려심 많은 사람. 그리고 3번인가 4번이 저거였어요. 키. 제가 구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170 플러스 마이너스 1.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키요? 네네네. 개인의 취향이요.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요. 키 큰 사람이 이상하게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소리야. 아니고 아이, 저만 혼자. 뭐 계속 잘 나가다 쉰 소리야. 이게 무슨 키 큰 사람이랑 말이 잘 통해. 그게 아니고- 키 크고 예뻤겠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장난하나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키 크신 분들이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도 잘 만나더라고요. 근데 키 작은 그때 제 생각은 키 그래, 작은 분들은 그때 또래들만 생각이- 만나더라고요. 그때 그래. 제 생각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 키가 커야 나를 좀 뭐 할 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 위에 이제 부분을 보신 거죠. 아무튼 뭐 네, 그때는 170 플러스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그 하여튼 뭐 무언가. 그때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편적인 남자들의 성향이 좀 약간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약간 작고 귀여운 여성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든지 제 주변에 취향이 취향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10가지 중에 아는 언니나 친구 많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나요? 네, 이게 맨날 아는 언니들이 불러내서 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아는 언니들이 다 전화해서 어디 갔었냐고 하면 다 아는 언니 너무 생일 잘 알아. 아는 언니 생일 갔다가 꼭 맞아, 일 맞아, 생기고 예. 아는 언니가 불러내서 맞아. 생기고 뭐 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남자들도 다 아는 형이 네. 불러서 다 문제가 그쵸. 생기겠잖아요. 예, 그 그래서 아는이 참 사단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웃을 때 이 끝에 공간이 보이는 여성들을 좋아했거든요. 진짜 무섭게. 아니, 그러니까 활짝 웃는다는 거죠. 무섭게 디테일하다. 여기 이렇게 이 끝에 공간이 보이는 게 있어요. 웃을 때 이 끝에 기도하다 갑자기 하나님 이게 있는 여자를 아니 근데 사진에 이게 없이 다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제 취향이라니까요. 제 취향. 그래서 아무튼 활짝 웃고 있다는 거죠. 활짝. 그러니까 이 치아가 닿을 정도로 웃고 있다는 이 거죠. 공간이 펄럭펄럭 활짝 나와야지. 웃고. 아 여기 되게 좋네요. 굉장히 무섭다. 네, 하여튼 진짜. 제가 원했던 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구체적이네, 엄청 구체적이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반대에게 끌리잖아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이 좀 작은 사람을 좋아하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개그맨 부인들이 보통 대체로 얌전한 사람들이 얌전해요. 많고 예, 맞아요. 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투박하게 생긴 사람들이 곱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뭔가 반대에게 끌리는데 네. 저는 희한하게 저랑 비슷한 사람에게 늘 끌렸던 것 같아요. 오. 제가 큰데도 큰 사람. 제가 좀 대화를 좋아하니까 대화를 또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 닮았어. 그래서 네, 그런가? 그래서 뭔가 저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런 분을 보내주셔서 전 지금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면 밖에 가서 친구에게 모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저는 밖에 나갔을 때 제 얼굴이 가면인 것 같아요. 아내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제 얼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도 여길 가야 제 대화가 나와요. 저는 항상 상대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한테 귀가 어두운 할머니한테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4살짜리에게는 아이고 그랬죠요. 아이고 우리 애기 이건 상대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언어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를 써요.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요. 왜냐? 내 언어를 쓰니까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늘 상대방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언어와 저 사람을 대할 때 언어가 다 달라요. 저는. 타고난 MC일세. 타고난 왜요? MC야. 근데- 우리가 항상 MC로 교육받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집에 가서 제 아내라고 있을 때만이 제 언어를 편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음악을 하다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남자들은 원래 수컷의 속성이 집중을 안 해요. 수컷은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알았냐면 절실하다. 음악을 들려줘요. 이 노래 어떠냐고 들려주잖아요. 남자들은 정확히 15초, 20초 지나고 나서 분명히 딴짓을 해요.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집중을 안 해요. 그래놓고 노래 대충 들어놓고 에이 별로야. 에이 귀 안 들어. 듣질 않아 놓고. 근데 여자들은 들려주면 듣고 가사가 좋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에 있는 대화를 하려면 여자랑 해야 돼요. 남자들이 집중하는 거는 여자 얘기, 돈 얘기, 뭐 이런 얘기 외에는 집중을 안 해요. 땅 얘기가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집중하는 건 여자 얘기. 처음 만난 여자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집중해요. 낯선 그 외엔 여자. 관심이 없어요. 남의 아픔이나 뭐 관심이 없어요. 호르몬 자체가? 네, 제가 느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남성성은 좀 그런 걸 상징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그래서 특히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특히 어떤 방송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방송에 내지도 않을 얘기를 너무 쓸데없이 길게 삼천포로 빠져서 하고 막 이러면 이제 힘든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와서 아내에게 오늘 누구 정말 정말 너무 힘들게 했어. 막 뭐 계속 무슨 얘기 이런 얘기를 다 하면 그걸 쫙 하고 나면 이제 다 털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대시켜주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걸 했는데 불씨를 확
짚혀가지고 아. 동네 방네 그렇지 일로 않아요. 만드는 캐릭터라면 남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 그렇죠, 텐데 그런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건 약간 그게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하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 저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엉키거든요, 서로의 이 관념들이. 사실 제가 뭐 아내 자랑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하고 사세요? 뭐 둘이 너무 잘 맞나 봐요. 쿵짝이 잘 맞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결국은 그거죠. 어떻게 이게 우리 아내와 제 힘으로 되겠어요. 맞아. 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꼭 해요. 이건 네. 우리의 힘이 우리가 쿵짝이 잘 맞고 우리가 호흡이 잘 맞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 아내와 저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명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 예,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뭐 제 아내가 이해심이 많고 이거 자체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계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하나님께서 무리 없이 그 인격의 가장 큰 장점을 이렇게 네네. 조화롭게 반죽하시는 거지 또 천성이 또 호전적이고 좀 이렇게 질러야지 되는 예, 사람이 예. 꾹 참으면서 안 싸우는 것도 그럼요, 병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보시면서 각각의 가정에 아마 성령님이 그 색깔에 맞게 임해주시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그죠. 예.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주영훈 씨 만나가지고 이런 오글거리는 얘기를 이렇게 평화롭게 듣는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눈부신 기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매 순간이 기적이죠, 사실 우리한테. 기적이고 기쁨이고 제가 그렇죠. 사실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좀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기적인 것 같고. 그죠, 그죠. 예. 좀 조심스러워하시잖아요, 사생활 얘기하시기.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미안해요. 에이, 제가 뭐 조심스럽게 뭐가 있어요. 하긴 내가 너무 섣불렀네. 예, 예. 아니, 이렇게 좀 오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얘기하면 섣불리 또 이게 오해가 확산되고 이럴까봐. 아. 근데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옛날 사건이나 이게 주안에서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만져지고 치유가 됐는지 볼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네. 근데 많이 그 겪은 만큼 또 보이시죠? 이렇게 아니 보인다기보단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후배나 사실 연예계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예.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예, 터지고. 뉴스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연예계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예. 뭐 파리, 터키 할 것 없이 막 너무 아픈 소식들이 난무하고 다들 있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지금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뾰족하게 모서리가 갈리는 느낌이에요, 예, 세상이. 예. 근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 좀 아픔이나 사건을 보는 눈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남이 사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또 한 번씩 용기 얻고 예, 또 예. 툭툭 털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참 예. 사실 말을 하면서 나에게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아, 간증을 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스스로 맞아요. 예, 들어와서 그 얘기가 다시 나에게 들어와서 맞아요. 나 그랬었지. 선포가 돼요. 또. 네,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정선 씨랑 뭐 워낙 편하게 해주시니까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사실 메시지가 제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너 그랬었잖아. 맞아. 너 이랬었지. 그러니까 전달이 돼서 그렇죠. 저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더할 나위 없고 네. 초반에 녹화 전에 주영우 씨께 기도를 부탁했는데 주영우 씨 기도 중에 제가 너무 마음이 확 전곡으로 와닿았던 게 있는데 제가 항상 기도해요. 쓸데없는 말은 삼켜주시고 예, 예. 필요한 말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입에 개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영훈 씨 입에서 내뱉어지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선포가 되길 저희도 예.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예, 네. 기대하고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예. 행복하세요. 정선희 씨도 네. 늘 건강하시고. 아이고,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